할렐루야. 아멘. 2026년 2월 24일 화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0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사야서 53장 10절 제목은 속건제물로 주시는 씨 24번째 증거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우리들에게도 속건제물을 주셨다. 이방인한테 이 속건제물 주시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9장 5절을 봐보세요. 5절 6절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가 가라사대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면 이 땅을 골고루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한다 그런 뜻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은 처음에 누구한테 이 말씀이 떨어졌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의 자식 속에서 야곱의 12아들이 애굽으로 피난 가서 애굽에서 70년을 종살이하며 그 70년이 400년을 종살이하면서 400년 동안 바로 왕의 폭정 밑에서 종살이하는 것을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건져내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건져냈지요. 그것이 구약에서는 제일 큰 고난이 어떤 것이었느냐 하면 노아 홍수의 고난이 제일 큰 고난이었던 거예요. 두 번째 고난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것이 두 번째 고난이에요. 이 두 가지를 100% 이것을 성공했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낼 때에 모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세요. 10장 읽어보시면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고 신령한 음료는 반석에서 나온 생수를 먹었는데 그 생수를 먹는 과정에서 따라하세요. 모세에게 속하여
모세에게 속하여. 속했다고 하는 것은 모세 한 사람이 그리스도 같은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낸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제일 큰 능력이었던 거예요. 근데 모세가 건져낸 이스라엘 백성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그 바깥의 백성을 따라하세요. 이방인이다. 이방인이라고 성경은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어서 이 이방인까지 건져내는 것이 하나님이 목적이요. 이방인,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을 속건제물로 건져내는 것이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는 거라고 성경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0절을 보세요. 에베소서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가야 할 하늘의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늘이라고 얘기하고 이방은 땅이다 하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의 사건으로 다 건져만 낸다면 그것이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땅과 하늘이 통일되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경륜인데 이 경륜이 성경에서 어떻게 해서 흐르고 있는가 이것을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6절을 다시 보세요. 이사야서 49장 6절. 그가 가라사대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데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것이 그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의 뜻으로는 최고의 능력이 있던 거예요. 바로는 누구를 상징하느냐 하면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16장 13절에 보면은 바로는 애굽, 어둠의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는 것인데 이것을 경한 일이라 가벼운 일이다 라고 성경 가르친 거예요. 그럼 무엇이 중한 일이냐 하면 그 다음 읽어보세요.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여기서 이방인의 구원하는 것이 경한 거에 대하여 대단한 것이다. 이것이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번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건 제물로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을 만드는 것이 이것이 아주 대단히 제일 큰 거예요. 그래서 요 7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여기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한다 하는 것은 이사야서 53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요것이 바로 예수님이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들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너를 보고 열왕이 일어서며 방백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너를 택한 바 신실한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고 하는 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십자가 가지고 속건 제물을 지고 완성하시는 것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다 어둠에서 건져내는 것을 총칭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깨달아야 여러분이 예배소서 1장 10절에 하늘과 땅이 통일된다고 하는 것이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은 이방인한테 이 복음이 가서 이방인들을 건져내는 것을 통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땅에 내려와서 이 땅에서 어둠에 잡혀있는 유대인들을 비롯하여 이방인 안에는 세상의 모든 사람을 몽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성경에서 예정되고 대단한 것이냐 하면은 요한복음 10장 16절을 보세요. 또 이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것이 요한복음 10장 12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사건 속에 들어있는 거 12절 12절이요? 10장 10절 읽어보시오. 11절 보시오. 그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득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구니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 구원시킬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이방인은 짐승같이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 못 가는 거로 제쳐놓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전쟁 나면 폭탄으로 그 이웃 나라를 폭격해서 한 번에 1000명, 10,000명씩 죽어도 눈도 깜짝 안 하고 그 이방인이나 벌개같이 죽이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근데 성경에서는 이방인의 구원을 이렇게 중요하고 성경에서 가리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11장 52절을 보세요.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 치시기 전에 내가 이방인들만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고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여기서 따라하세요. 미리 말함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말 단어가 예수님이 12제자들에게 가르치고 12제자들이 그때까지도 모르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베드로가 이걸 야중서 깨달은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 받고서 이 하나님이 베드로더러 이 벌레를 잡아먹어라 그럴 적에 나는 부정한 것을 먹은 일이 없습니다.
그럴 적에 하늘에서 보재기가 내려오면서 그 보재기가 무엇이냐 하면은 요 벌거지들을 하나님이 속전으로 해결됐다는 것을 가리키고 나서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 받고 이방인한테도 이 복음이 건너가는 걸 깨닫고 사도 바울을 영접하고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그 사건을 베드로가 사도 바울보다 더 늦게 이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지금 요 말씀이 얼마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합니다. 요것은 유대인들만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하나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다 보내도록 만들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고 하는 것을 여기 써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나 이 구원을 우리가 깨달으면 얼마나 이 십자가의 도가 대단하고 놀라운 것을 깨달을 때 십자가 앞에는 용서 못 받을 것이 없고 용서 못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걸 여러분이 깨달을 때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오늘 이사야서 5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그러 담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요 성취라고 하는 것이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같이 구속하신다고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유대인들인 너희들만이 아니고 이방인들도 다 내 백성이 될 수 있다. 이것을 여기다 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에베소서 2장을 보세요. 얼마나 이 말씀이 대단한 말씀인가. 그래요. 오늘은 속건 제물로 주신 시 24번째는 이방인 우리에게도 속건 제물을 주셨다고 하는 말씀으로 증거를 드리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에서 4절까지 봐보셔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국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래서 이것이 유대인들한테만 온 줄 알았던 거예요. 이것이.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 11장 52절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셨다는 요 말씀을 가지고 에베소서 2장 11절을 봐보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여기서 육체로 그거요. 이방인이요. 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뭐요? 이방인이요. 이방인이요. 이제 두 번째로 또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두 무할례당이라 번째 칭함을 우리는 받은 자들이다. 무할례당이에요. 또 세 번째로 또요.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죽으심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네 번째로 또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여기 사람이라.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요. 또 다섯 번째로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또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일곱 번째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것은 이방인이 유대인과 같이 친백성으로 가까워진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이 복음을 깨닫는 것이 이와 같이 대단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이 여기서 주여라고 부를 때에 이 말씀이 얼마나 감격이 넘치며 2000년 동안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 복음이 이방인한테 갖다 주시기까지 예수님이 작정하고 십자가 지신 것을 여기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13절을 다시 읽어보세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또요. 그는 우리의 화풍이신지라. 네. 돌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피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는 같이 읽읍시다. 18절 시작.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예배서서 1장 10절이요.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거. 할렐루야. 이런 내용을 알고서 이 예배서서 1장 10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통일된다니까 내용도 모르고 그 통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사야서 53장 10절이 이 속건제물의 구원이 이와 같이 엄청난 넓은 세상을 잠깐의 사건 속에서 해결했는데 이방인을 구원시키는 것은 가벼운 일이다. 아니죠. 유대인들을 구원시키는 건 가벼운 일인데 이방인을 구원시킨 것은 엄청난 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적으로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면 지금도 우리를 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무차별로 사람을 죽이고서 양심도 가책 안 받고 그래서 십자군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이방인을 그냥 600만 명씩 막 죽여도 눈도 깜짝 안 했던 게 이방인은 무엇로 다 봤느냐 하면은 돼지로 봤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방인을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아들로 삼으신 사건을 성경에서 이것이 예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그 진리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예정된 거예요. 이사야서 56장 8절을 보세요.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본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헛소리요. 8절을 다시 보면요.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본 백성 외에 따라하세요. 또 뭐요?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아들이 우리까지 될 때에 하늘과 땅을 통일되는 것이다.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욕을 못 깨달으면 여러분 권해가 짐승 같은 거예요. 욕을 못 깨달으면. 이사야서 57장 21절을 보세요. 아니 20절부터 볼까요?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이루 소천에는 요동하는 바다 같으리라. 내 하나님이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그래서 욕을 못 깨달으면 악인이 되는 거예요. 이 구속사를 깨달으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면은 로마서 14장 17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것이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이 육이 점진적으로 변해서 하나님 나라 아들 가는 것이 아니라 육은 뭐와 같은 거냐 하면은 밭과 같은 거예요. 밭. 여러분이 진짜 이사야서 53장을 설교를 하려고 이렇게 봤더니 설교할 것이 너무 많아서 해도 끝이 안 나는데, 그래 오늘은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아들이 된다라고 계속 설교하다가, 거듭나는 것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예수님이 밭에다가 씨를 뿌리면 밭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밭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서 밭 안에서 기른 그 생명이, 밭에서 기른 생명이, 밭은 가만히 있는데 그 생명이, 밭은 쭉증이가 돼서 껍데기만 남고 알맹이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우린 결국 밭이라고는 육체가 인간이 본질적으로 악해서 인간이 변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 안에는 천국에 갈 자격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속건제물을 우리한테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는 씻어서 없어지는 순간에 내 겉사람은 그때 죽은 거예요. 내 겉사람은 죽고 나라고 하는 겉의 밭 속에 예수님이 뿌린 생명이 자라서 생명이 나를 이기고 생명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을 끝나면은 나는 죽었는데 내 안에 뿌려진 이 생명이 하나님의 나라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이 생명이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이, 나라고는 육체의 인격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나라고 하는 사람 속에서 살리는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뿌려져서 말씀의 씨가 내 안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잘 믿어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뿌려진 씨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갈 때에 나라고 하는 옛사람을 지배하고 내 속에는 영원한 생명의 씨가 천국으로 승천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7절을 보세요. 이 씨의 원리를 우리가 풀고, 그러니까 좀비 안에서 가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3장 36절서부터 봐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이것은 예수님이
백성들한테 설교를 하셨는데 예수님과 12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집에서 다시 그 말씀을 설명한 거예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그 말씀을 다시 설명하시는 거예요. 또 여기서 37절 읽어보세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예, 밭은 나요. 여기서 밭이라고 하는 것은 선악과를 안 따먹었던 아담,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 선악과를 하와가 따먹은 하와, 하와와 아담이 낳은 혈과 육의 우리들, 요걸 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여기서 38절 다시 읽어보세요. 밭은 세상이요. 예,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예,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예.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수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러니까 이 밭은 가라지는 예? 썩을 씨를 뿌리는 것이고 인자 부활하신 예수님은 썩지 않는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안에는 무슨 씨가 나를 주장하느냐? 썩을 씨가 주장하는 것은 살았으나 죽은 거요. 썩지 않는 씨가 나를 주장하는 사람은 너는 죽었으나 산 자요. 이 씨가 너희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오늘날 이 신앙이 좋다 나쁘다를 거기서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썩을 씨를 가진 사람이 율법에 의하여 좀 열심내고 착하고 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그 선을 선으로 보지 않으셔요. 보세요. 욥기서 15장. (13절부터) 보세요. (15장 13절이요) 내 영으로 하나님을 반대하고 내 입으로 말들을 내느냐? 사람이 무엇이간데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무엇이간데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그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의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짓기를 물 마신같이 하는 가정하고 부패한 사람이겠느냐? 여기서 하나님의 눈에는 따라서 하늘이라도 하늘이라도 그의 보시기에 뭐예요? 부정하거든. 하늘이 무슨 죄가 있어요? 해와 달이 무슨 죄가 있느냐고. 해와 달도 하나님의 눈에는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럼 해와 달이 왜 부정하냐? 따라서 만든 것은 불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 땔감이 땔감. 만든 것은 세상 끝날에 불타서 해와 달도 불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여자가 난 사람이 가증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선이 나오느냐. 그래서 밭에다가 예수님이 심은 말씀만이 썩지 않고 새하지 않고 영광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이 진리를 깨달으면 아하,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속건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이 씨 하나를 남기시기 위하여 죽으셨구나. 근데 이것이 이방인까지도 이 씨를 죽으실 때 우리까지도 십자가 치신 흔적이 이사야서 49장을 다시 봐보세요. (49장 7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여기서 자,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은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너를 보고 요랑이 일어서며 방백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너를 택한 바 신실한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하며. 여기서 택했다고 하는 것은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49장 6절을 읽어보세요. 그가 가라사대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 땅끝까지 이르게 할지라. 이방인에게 빛을 삼아 구원시키는 자를 택한 백성이다라고 성경을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확실한 이런 그 흐름을 잡을 때에 여러분과 내가 주여 같은 주여를 해도 우리 육체가 이 진리를 따라서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내 안에 뿌려진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이 생명 자체가 나를 지배하는 것을 깨달을 때에 똑같은 사상 속에서도 내가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영생이라고 하는 생명이 세상을 이기는데 그 생명한테 내가 순종할 때 이것이 영생이고 이것이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을 보세요. 5장 18절 써볼까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또요.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또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따라하세요. 속건 재물에 은혜가 은혜가 나를 주장할 때 요 은혜가 나를 왕이 돼가지고 왕한테 내가 순종할 때 이것이 영생이요 평강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사건인데 똑같은 밥을 먹고 똑같이 돈을 쓰고 살아가는데 한 사람은 이 은혜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한 사람은 율법이 그렇게 하라니까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은.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의인한테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죄인한테 죄를 짓지 말라고 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법으로는 절대로 영생이 못 가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만이 영생으로 우리가 굴러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게 설교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은 영생을 저 앞에다 두고 내 노력과 열심으로 그 영생이 저기 있기 때문에 선도 해야 하고 착한 일도 해야 하고 싸움도 안 해야 하고 노력도 하는데 영생은 바깥에 놓고 따라가는 건 이건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따라하세요. 빛이 세상에 왔으되 나는 어두움을 사랑하기 때문에 빛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는 이 어두움을 예수님이 물리쳐 주시고 어둠 속으로 빛이 들어오는 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사람은 똑같은 사건 속에서도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이 은혜가 작동하기 때문에 육을 가져서 화도 내고 싸움도 하지만 바로 돌이키면서 아유 아직도 내가 덜 죽었네. 그래서 은혜가 왕노릇하는 사람한테는 따라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이것이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것이 이것이 성경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을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이 은혜를 놓치는 날이면 내가 산 자가 되고 은혜 안에 들어가면 나는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에 잡힌 자가 되는 것이고 내가 산 자는 율법을 내가 따라가기 때문에 더 많은 일을 행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내가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가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은혜에 도달하지 못하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행하신 이 사실을 영접한 자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살았을 때 생명이 내 안에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3절을 보세요. 근데 영생을 손을 대고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아주 실약을 당해요. 내가 착한 일을 좀 했어도 영생을 깨달으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따라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행하신 거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3절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13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 죽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결국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살아서 이 진리가 내 안에서 나를 이기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을 봐보셔. 여기서 설교를 이 복음을 전해지는 게 쉬우면서도 이해가 어려워요. 20장 30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봐요. 이것을 기록하면 여기서 아주 목적이 이거요. 또 시작.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두 번째로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생명은 죽음이 살아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렵지만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은 이 생명이 없기 때문에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죽어도 좋아 그 사람은 죽음이 이 생명이 있어서 없기 때문에 자살해낸다는 게 아니라 죽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지상에서 이 모든 이 생명을 마귀가 들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앞에 살려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한테는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가 없는 거예요. 예수 죽음 내 죽음 따라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라니까.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연수가 무색한 거예요. 내가 몇 살 먹었다, 몇 살 먹었다가 하나님 앞에는 연도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아기였을 적에 동방박사가 어린 예수님한테 절을 하러 왔어요. 그랬더니 헤로드이 동방박사들한테 누구한테 절을 하러 갔냐 그랬더니 예수가 오신다고 그래서 절을 하러 갔다. 그래서 나도 그 예수 그리스도한테 절을 할게. 예수 만난 다음에 나한테 들려가거라 그럴 적에 천사가 동방박사들한테 예수를 저 사람이 죽이려고 하니까 들려가지 말아라. 그래서 동방박사가 그냥 떠난 거예요. 그랬더니 헤롯이 2살 미만의 애들을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때 예수를 못 찾고 그 2살 미만의 죽은 아이들이 우리 생각에는 저주받아 죽었다고 하는데 그 애는 따라하세요. 죽음이 없는 애들이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여기서 몇 해를 살았다고 하는 것은 진짜로 값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이 맹목적 신앙을 가진 거예요. 복 받아라. 뭐 그냥 영혼이 암을 좀 다고치는 것이 이 진리요. 이런 진리를 깨달을 때에 기도를 한 번 하더라도 주여 한 번 하면은 이 주여 소리 안에 이런 푸념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따라서 알았다. 알았다.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아니 그럴 때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열 것이 이것이 우리가 세상살이가 약해서 구하는 것도 주시지만 무엇을 구하느냐면 형제 눈에 있는 티를 볼 적에 너희 안에 들보가 꽉 찼다. 들보를 빼내면은 너라고 하는 엉겅퀴 나무가 빠져나고 너희 안에 죽음이 없는 영생의 생명을 내가 심어주리라. 영생의 생명이 없으니 아버지 나에게도 주님이 가졌던 영생의 생명을 주세요. 이것이 기도가 돼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본질적 문제를 손을 못 대고 맨날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세상살이 사건을 계속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내일 죽을 때까지도. 그러니까 그런 기도가 아니고 아버지가 구했던 그 기도는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고 음부의 권세를 해결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실제로. 이런 기도를 못하면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언제 가르쳤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에만 나사로가 죽어버렸어요. 그랬는데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와서 당신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속으로 웃으시면서 네 오라버니가 사한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죽은 지가 사흘이 돼서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 믿고 나의 한 말을 믿어라. 그러고 나서 내가 하는 말은 둘러선 너희들을 위하여 너희 오라버니가 산다. 그랬더니 요한복음 11장 42절인가 보면 나사로야 살아나는 무덤에서 나사로가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그 나사로는 또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와 같이 살으셔서 영원히 안 죽을 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을 확정해 버린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읽어보시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기서 이것이 다음 구절이에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네가 이 다음 구절을 믿느냐. 이거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아이, 누가 세상이 좋대요. 따라서 세상은 악하다. 요한복음 7장에 바꾸셔.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대요. 7장 7절 읽어보시오. 7장 7절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여기서는 우리가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은 누가 주장하냐면 마귀가 주장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로 너 왜 죄전이라고는 단어를 한 번도 쓴 데가 없어요. 처음부터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은 율법을 대해서 심판을 아예 안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전 이런 걸 보면은 무슨 설교를 잘해요. 있는 대로 그냥 읽어만 내려가도 다 못하겠더라고. 요한복음 8장 15절인 거 어디 봐보시오. 이런 것을 계속 귀담아서 듣고 마음에 새겨야 돼요. 8장 1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왜 아무도 판단치 않느냐? 세상은 악하다고 해놨는데 그들은 더 악하냐 덜 악하냐 이렇게 따질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이방인들을 구원해서 이 진리를 주시는 것이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니면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내가 13장 어딘가 찾아야 돼서 이렇게 더듬덕 찾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설교는 짜지도 못해요. 이런 거는 13장 46절 45절부터 보세요. 13장.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는 이것이 유대인들은 본 자신들이 이 진리에 거듭나는데 근처도 못 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친백성이라고 야단친 그들이 이 진리가 이방인들이 이 진리를 받으려고 그러니까 시기가 나가지고 이방인들을 다 지옥 가야 한다고 그랬던 거예요. 또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네. 네.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따라하세요. 영생을 뭐요? 주식으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게 우리한테 거저온 축복이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요한복음 9장 38절 좀 봐보시오.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여기 함이라 거슬려요. 하시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따라서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여기 이방인들이요. 본다고 하는 자들은 소경이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소경이 눈을 떴을 적이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소경을 눈 떴으면은 네 눈을 누가 뜨게 했니? 성경에서는 소경이 눈을 뜨며 안질뱅이 걸으며 죽은 자가 사는 것을 행하는 자는 오실 메시아가 한다더니 네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메시아라구나. 그분을 내가 만나야겠다 그래야 하는데 네 눈을 뜬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하면서 그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는 출결시키려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도 죽이고 예수가 눈을 띄워준 사람까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적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본다고 하는 사람은 소경이고 이 소경은 눈을 뜬 거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누가 예수를 죽였느냐 하면은 유대인들이 소경이라 예수를 죽인 거예요. 그래서 숫자가 아무리 믿는 숫자가 몇 명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본질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소경인 거예요. 여기서 28절을 읽어보세요. 9장 28절.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네, 제자라. 모세의 제자 율법의 유대인들 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근데 소경이 얘기한 거예요.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그래 못하노라. 알았어야 할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이 소경 이방인이 소경이 눈을 뜨고 예수를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놓고 요한복음 10장에 가서 16절이 나온 거예요. 10장 16절 읽어보죠. 아까 읽은 거죠.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여기서 우리의 들지 않은 것이 요 소경이 이방인이고 또 우리에 있던 유대인들이 깨달으면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49장 5절에서 이방인한테 복음이 넘어오는 것이 성경에서는 신구약에서 최고의 큰 일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요 단어를 한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두 구절만 읽어보고 맙시다. 요한복음 10장, 아까 12장, 11장 52절 읽어보세요. 1장 52절.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요 자녀 요 상태를 요한복음 1장 29절 읽어보시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따라하세요. 세상죄요. 요 세상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들었다. 세상 끝날까지 요 세상이라고는 단어에 다 들어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도 이 세상이라는 게 뭔가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통틀어서 세상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누구 너는 예수 믿고 그게 아니라 누구든지 이사야서 53장 10절을 깨닫기만 한다면 다 천국 갈 수 있다. 요한복음 3장 16, 17 얼마나 성경이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16, 17 요한복음 3장
하나님이 세상을 여기서 이 사랑하셨다.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에 이방인과 유대인이 다 들어간 거예요. 세상 끝까지 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니라. 떠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요 것은 세상, 요 세상이라는 단어가 예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들 때 요 세상이 통일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배서서 2장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이것이 하심이라. 완료예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태양도 거짓되고 바다도 거짓되고 흘러가는 물과 바람까지도 거짓되게 했지만 제 많은 인생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때 우리를 눈과 같이 시게 하시고 정결케 하셔서 믿기만 하면 이 진리를 깨닫고 영접만 하면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사오니 이 진리 잃지 않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점점 속사람이 강건하여 옛사람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는 새 생명만이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